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죄악 중에 잉태되고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불찰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선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꿀송이처럼 입에 다니이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각자마다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와 찬양 드리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견고한 구원을 위한 안식일입니다. 저희들이 안식일에 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안식일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명령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 읽었습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엿새 동안에 일을 하지만 일회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날은 제가 정의를 저 나름대로 해본다면 이익을 얻는 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이익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고 이익을 얻는 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이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다른 날과 반드시 구분을 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피치 못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랑도 없으시고 어떤 여유도 없으시고 뭔가 매정한 그 자체인가, 우리가 어떤 사정을 이야기할 때 그 사정을 몰라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피치 못하다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이해해 주시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그러나 상황을 잘 보시면서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은 피치 못할 사정인가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을 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나의 모든 일을 행하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복을 얻기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한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방인들도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게 어떤 근거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방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게 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그 의도적인 계획이 있는 날이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안식일을 던져줘서 그 안식일을 믿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로 작정을 해서 그 거룩함에 동참을 하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그 평탄케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바로 이방 그 안식일이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안식일은 중요하지만 안 믿는 자에게 구원의 표로 주시는 것도 뭐예요? 안식일을 주어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대대로 거룩하게 구별을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어느 짧은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그렇게 계속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째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고, 둘째는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에게 엄한 명령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때는 또 어디에다 기록해서 주셨습니까? 이게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에다 그것을 새겨서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친수로 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수로 기록을 하신 계명이 어떻게 오늘날 인간에 의해서 그게 바뀔 수 있으며, 인간이 축일을 제정을 해서 다른 날로 바꿨는데 인간이 축제일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날이 복된 날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교계에서 주장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날이 어떻게 그날이 꿀 같은 날이 될 수 있으며 복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는 의미를 말씀을 해오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 날이 갑자기 돌출되어서 튀쳐나왔습니다. 그 날이 사람들은 복받는 날인 줄 알고 일요일을 주일 성수해야 한다며 그 날을 기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잘못된 데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초청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고 동참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도 내가 지금 연구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주일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거예요. 그 공부를 하실 때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인간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찰을 해서 잘못된 것이면 반드시 그에 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가지고 동참하기로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안식일은 영원으로 가는 징검다리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을 이 물가에다가 왜 놓습니까? 건너갈 수 없어요. 건너갈 수 없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돌을 놓아서 그 돌을 밟아서 어때요? 목적지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안식일입니다.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살아있으니까 고민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죄악된 일이 많은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안식에 딱 들어가면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고민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럼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 영원토록 평안히 쉬는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할 날이 찾아올, 영원한 안식이 찾아올 그때까지는 뭐를 통해서 그 안식일을 맛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길은 이 안식일 날마다 징검다리를 밟음으로써 그 영원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원히 쉬는 안식일을 이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날을 축소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복된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왜 복된 날인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된 날인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고 내가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영원한 안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이 징검다리를 밟을 때마다 이 안식일의 축복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생명이 있어서 나에게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그 모든 죄악과 모든 걱정과 문제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안식일 오는 이 안식일마다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이 안식일을 축복된 안식일로 생각해서 온 가족이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낼 때마다 축제처럼 보낼 때마다 그 심령의 안심과 평안을 주심과 더불어서 월요일부터 그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월요일부터 해서 쭉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을 생각할 때 안식일에 참된 평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구원받은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얻고 아니면 아직 성령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 구원받은 백성의 기본 중에 기본 생활 원칙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생각하려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온전한 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적어도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11조 이게 반대라고 한다면 뭐예요? 불분명한 11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안식일의 반대라고 표현을 한다면 반쪽짜리 안식일을 또 우리가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안식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반쪽짜리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가 있는데 내 생각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다면 그것 역시도 불분명한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넓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찾는 이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찾는 이가 많은 거 하고 봤더니 그 길이 어때요? 넓어요. 그 길이 넓고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딱 서서 볼 때 보면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면 폭이 좁아.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내가 역행을 해서 가려고 하면 그 길은 너무 넓어. 편안해 보여. 그 길을 가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내 몸도 편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하나님 생각과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걸어가는 길을 생각해 본다면 넓은 길은 좋은 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선택을 할 때 넓은 길을 걸 것이냐 좁은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할 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곧 우리의 가치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찾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해요? 첫째는 찾는 이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길이 좁고 첫째는 좁고 협착해가지고 거기에 통과해서 가기가 너무도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찾는 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길,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앞으로도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옳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곳을 가야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그 넓은 길은 결코 우리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좁은 길은 누가 제시하신 길이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고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면,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안식일에 관한 내용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일요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올라 있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무수한 목사님과 그다음 성경학자들의 주장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 있어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관한 일요일에 관한 논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안식일과 일요일에 관한 책을 찾으면 두께가 이런 책들이 막 여러 권 있어요. 논쟁들이 이렇게 있어요. 참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우리가 2단, 3단, 4단을 논하는데 과연 2단은 무엇이냐? 우리가 2단의 뜻은 잘 알죠. 2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쭉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 같은 기독교인이요, 같이 교회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결국 가다가 끝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2단입니다.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끝이 다른데 어느 것이 옳냐를 선택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쉽게 결정을 하고 그냥 누구의 말만 들어서 그렇거니 하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 문제가 구원에 관한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이 작은 참빛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안식일에 관한 주장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이미 갈라져서 일요일과 토요일이라는 것이 갈라져서 이렇게 있으면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누가 맞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맞대, 그 유명한 분이 맞대, 내가 잘 아는 분이 맞대 라고 해서 따라갈 일이 아니라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만 그 구원에 더 가까이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모르면 중간에 어떤 환난을 만나서 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 잠깐 신앙 쉴래, 교회 생활 좀 쉴래 하고 잠깐 떠나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일요일 성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대해줘가지고 그 마음을 풀어줘가지고 그 교회에 나가서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위험성을 내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서 이것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의 해석 차이가 많아서 오늘날 교파가 여러 교파로 나눠진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어떤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그 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갖춰져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소금과 빛의 사명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분할 때도 분명히 어떻게 구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못 먹고 헐벗었을 때 나를 도와줬나 안 도와줬나, 예수님이 그걸 판단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내가 했고 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때 마지막 판단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도 주고 개안 수술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혜택을 많이 주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 숨쉬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학과 교리가 없다면 그 구원이라 부르짖는 것은 결국 헛된 구름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같이 생각해 보고 안식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날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일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무섭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내 생각으로 좋을 거다, 내 생각으로 안 좋을 거다, 내 생각으로 나 이날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명령의 말에 순종해라, 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 말씀이 신명기에서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저 말씀이 저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계시록 말씀까지 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끝부분에 있는 계시록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결국에는 구원에서도 제외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생명나무를 거기에서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이거죠. 예? 결국 중요한 말씀은 성경의 처음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생각은 중요치 않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역사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바뀌고 변질된 것에 대한 것은 그것은 무효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그래서 3장 16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파와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없이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교훈을 줄 때도 충분한 의미가 이 속에 있고 책망을 할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힘도 이 성경에 있다.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유일한 표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교파의 교리가 성경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무조건 배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어때야 돼요? 배척할 필요 없어요. 진짜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면, 성경 말씀과 맞다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폐기 처분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거기에 그냥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그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맞대 하고 대충 넘어가면 다른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옳은지 죽을 때까지 생각도 안 해보고 검증도 안 해보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기록해가지고 한번 어느 말씀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일요일을 주장하는 분들의 그런 말씀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길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길이 바뀐 것인지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검증하세요. 네. 만약에 그 주장하는 바가 성경 말씀과 도리가 다르다. 그럼 어때야 돼요? 힘껏 싸워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위해서 어때요?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나약해지면 안 돼요.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설령 결과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결코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써 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내 구원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많은 말씀보다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는 근거가 있어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주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 누가 그것을 말씀하셨는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어떤 역사적인 시점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왔는지를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만 어때요?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일을 지키는 역사적인 근거는, 이것을 너무나 뼈나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지만 다 나와 있어요. AD 336년 때 종교 회의가 있었는데요. 니케아 회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이 유대교를 신으로부터 일탈한 민족이고, 그들의 그 종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일탈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종교다, 이렇게 딱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어때요?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로마 교회에 많이 이렇게 퍼졌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속 퍼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을 일요일로 지켜야 된다고 그 요일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첫째 근거는 이 유대교에 대한 반대 심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일탈된 그런 종교고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지켜야 한다라고 회의한 내용이 AD 336년의 니케아 회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의에서 역사적인 증거로 그들이 삼고 있느냐, 343년에 사르디카 회의를 했는데요. 이날은 안식일을 부활절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하고 강조하면서 이 일요일을 신성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날을 어떤 날로 이름을 바꿨어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날이 이 사르디카 회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이 날은 그 하나님을 일을 하는 교역자가 이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안식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잖아요. 이 날을 3번 이렇게 만약에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제명을 시켜라라는 그 종교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11조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 회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요. 이 날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준수하라라고 하는 것을 확정 결의한 날이 이 라오디케아 회의입니다. 364년에 일어난 회의인데요. 그래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의결을 하고요. 그리고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마지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이 결정을 하면 그게 거룩해집니까?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결정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황이 관여를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의 대표가 결정을 하면 거룩해지냐 이 말이죠. 교회의 대표가 이 성경 잘못됐어, 이 부분 삽입하고 또 이 부분은 빼고 그렇게 하면 그게 거룩해지기도 하고 맞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고 또 모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부분 이만큼은 빼고 저만큼은 빼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개입을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좀 그런 걸 명확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개입해도 거룩해질 수 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거룩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나오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게 진리가 그게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 정탐꾼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왔는데 몇 명이 반대를 하고 몇 명이 찬성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가 밥이다. 우리 죽는다. 우리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수가 꼭 진리는 아닙니다. 물론 다수가 진리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수가 다 진리일 수 없어요. 오늘날에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도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 천주교를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천주교는 거짓이요 믿지 마세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사회적으로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그 힘을 비축해 두어서 사회적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일도 물론 있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가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사용하신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 말씀을 고칠 수 있도록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예는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매면 매어지고 네가 풀면 풀어진다. 이 해석을 자신들이 편협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2대 3대 교황을 세워가지고 인간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자에게는 어떤 권한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천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어떻게 한댔어요?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부터 해서 계시록 말씀까지의 그 핵심은 이 말씀이 구원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더하고 빼서 그 구원을 완성시킬 수도 더 견고하게 만들 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완벽한 구원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카톨릭의 교리 문답서를 보면 참
교리문답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교리문답서를 너무나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다음에서 이렇게 추출해 봤어요. 예, 교리문답이 누가 그 교리문답서를 이렇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베드로 가이엘맨이라는 사람에 의한 천주교 교리문답 페이지는 50페이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이 뭐냐? 교리문답이니까 묻고 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주교의 교리문답이에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대답입니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AD 336년에서 천주교회가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리문답에. 이거 어떻다는 거예요? 천주교회에서 교황의 권한을 힘입어서 교회의 권한이라고 얘기하겠죠. 그걸 가지고 어땠다는 겁니까? 바꿨다. 주기를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그 안식일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세가 아주 크고 사람들이 많고 뭔가 이거에 대해 반대되는 반론을 제기하면 막 그냥 뭐라고 하니까 그게 자꾸 잦아들고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말을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바꿨어요. 스테판 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주교 교리문답인데요. 페이지 174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축일 제정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 교회가 축일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축일을 제정했다. 교회의 힘이 거기에까지 미친다. 그걸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의 그 대답입니다. 성경의 대답이 아니고 그냥 그 교리에 대한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만약 그런 권한이 없다면 현대의 모든 종교가들이 동의하는 그런 일, 즉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대신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는 주일, 그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 준수를 제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는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 준수를 제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축일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 천주교는 그 권한,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축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제정을 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일요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축일을 제정했다. 지금 이거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지만 현대의 모든 종교가들이 동의하는 그런 일, 현대에 동의하는 많은 종교가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수백만의 수천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 아닌 사람과 교회가 바꾼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는 나중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내가 풀고 내가 맺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축일을 제정하고 그리고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고 빼거나 하는 그런 그 열쇠가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맺고 푸는 그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의 권세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가장 큰 권세는 뭡니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 권세예요. 그 열쇠가 교회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 성경에서 말씀한 어떤 돌판에까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 계명을 갖다가 사람과 교회가 임의로 열쇠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따가지고 아닌 건 바꾸고 기다고 생각하면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를 지키는 또 다른 근거의 그런 그 제시가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에요? 35분이죠? 예. 주의를 지키는 또 다른 근거의 제시가 있는데 뭐냐? 주일이라는 말을 아까 그 마지막 회의에서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의 이름을 넣어서 지키기로 이렇게 했는데 성경 말씀 계시록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기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오디게 회의에서 주의 날, 이제 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의 날이 나옵니다. 자, 이 주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예언서들에 보면 주의 날이 많이 나와 있어요. 주의 날에 또 뭐 크고 두려운 날에 또 여호와의 날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뭐 요엘서 2장 11절, 31절, 말라기 4장 5절 이런 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 여호와의 날은 이사야 13장 6절, 계시록 13장 5절, 요엘서 1장 5절, 뭐 아모스 5장 18절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이 표현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주의 날이 일요일에 라고 만약에 일요일에 못 박아서 주의 날을 일요일에 라고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일요일을 왜 부각을 시키려고 어거지로 저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 주의 날은 일주일 중 찾아오는 한 날인 일요일을 얘기하고 있는 날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읽어보면 다 아는데 그 주의 날이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참 왜소한, 어떤 왜소하다고도 말이 안 되죠. 왜소하지도 않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런 구절까지 가져와서 주의 날이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주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장하는 주의를 지키는 근거로는 전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냐, 지키는 것이 맞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임으로 기념하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한다.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막 이렇게 구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김명현 박사님이 나와요. 물론 장로교회 목사십니다. 창조과학회 그 멤버시고, 여기에 그 제목을 찾아보면 사흘 만에 대하여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사흘 만에 대하여. 이거는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두 번, 세 번 의문을 가지시고 한번 유튜브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 예배의 주장을 이렇게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들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삼고 얘기를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지.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이죠. 안식일을 지내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보내고 나서 다시 새로운 첫날이 됐어요. 그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그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기독교와 반대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따로 모였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신 거죠.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살아 계시더라 하는 것을 막 와서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하는 거예요, 뭔 말하는 거예요 하고 다 의심을 하고 그럴 수 없어라고 생각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저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 부활을 기념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근거로 저 구절을 삼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상태를 잘 보면 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까지도 어때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여인 외에는,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한 그 여인 외에는 한 사람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모임 문을 다 닫고 있는 곳에서 딱 나타나신 그때를 딱 기점으로 해서 보니까 이날 모였지 않느냐, 예배 드렸지 않느냐, 이제는 안식일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 바울 사도 있죠. 바울 사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새 안식일에 또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강론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보면 이 안식일이 지켜졌다는 이야기지, 지속적으로. 만약에 그때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하고 하면 첫째적으로는 이거는 대단한 문화 충격 정도 같은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 성수로 주의 날로 바뀌어가지고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와 그리고 또 유대인들 간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야, 토요일 금요일 해줄 때 일요일 해줄 때까지, 토요일 해줄 때까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게 일요일로 바뀌었어,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게 바뀌었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대교 안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 기독교인들 있죠. 이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문제의 핵심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내용이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대, 이 내용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바뀌었다고 하는 거, 유대인들은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바꿔야 되는 게 그게 무슨 근거가 되냐.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기독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철퇴를 얻어맞는 일이거든요. 그냥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도 만약에 그걸 바꿔야 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아마 중재에 나섰을 거예요. 이건 앞으로 계속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바뀌는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거기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넣어가지고 이게 정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힘을 실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때요? 반드시 성경상에서 이때부터는 일요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언지를 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뭔 말씀만 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이야기만 하셨지, 새로이 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 이 말씀은 결코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분명한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그 아침 일찍 새벽 그냥 우리 6시라고 합시다.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봤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일요일에 부활을 할 수는 있다 예수님이. 그러나 확정적으로 무덤이 일요일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해서 그 전날인 그 새벽 6시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때요? 토요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12시 지나면. 그 토요일에 부활하셨다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저게. 그건 아무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갔는데 문이 열려서 안 계시면 이날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봐라.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한다. 누가 저 사건을 가지고 누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결코 그런 일 없죠.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을 안 하고 일요일을 예배로 앞으로 드려야 돼 거룩하게 지켜야 돼 라고 한다면 성경상에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아까 그런 회의를 종교 회의를 통해서도 어때요? 근거가 남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종교가들이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뭐예요? 성경에도 있지 않은 이 일요일의 그 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 안식일로 축일로 제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우리 천주교의 그 하나님의 그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떤 말씀이든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구절, 한 두 구절이네요. 통해서 일요일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 사도도 좀 너무해요. 날이 새기까지 사람이 떨어져 죽을 정도로 졸면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날이 셀 때까지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 때 뭐 살아계시다면 제 나이 때쯤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이전에 그때는 이제 부흥회를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보통 3일짜리도 하고 5일짜리도 하고 교회마다 다 다른데요. 이렇게 3일 정도 부흥회를 딱 끝나고 성찬식을 하고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안 들어오셔. 그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즉석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그러니까 어떤 지식도 많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감동이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들을 기회가 시골에서 어디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들려달라 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날이 늘어나는 거예요. 밥을 먹고 또 말씀 전하고 밥을 먹고 전하면서 하루 이틀씩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요구해서 모이는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를 이제 다시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있는 동안에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것을
특정한 일요일을 지킨 이게 그 예배라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 일요일을 제정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성찬도 있지만 애찬도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떡을 나누는 그런 풍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제자들이 와가지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을 전할 때면 어떻겠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엄청난 폭발력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준다 생각하고 많이 모였겠죠. 그때 애찬을 한 모습인데 그것을 보고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너무도 그 근거가 왜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바울 사도를 송별하기 위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제 떠날 때 송별을 위한 애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 한 구절 이제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매주 첫날에, 지금 제가 구절을 4구절인가 5구절인가 계속 들려드리는 것은 일요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다음 그 뒤에 3절 말씀을 쭉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하라고 한 내용이 이제 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럼 저걸 그대로 봐서 매주 첫날에 하는 건 일요일을 맞아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수입에서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익이 난 것 중에 어떤 연보를 원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헌금을 그 매주 첫날 일요일마다 그걸 조금씩이라도 모아두어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다가 모아두어라는 거예요. 각자의 집에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보를 별도로 예루살렘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런 연보를 따로 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연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헌금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한 주 동안에 모아둔 수입 중에 일부를, 연보를 너희 집에 각 가정에다가 모아두어라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따로 구차한 설명을 해가지고 또 연보를 받게 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일요일에라고 하는,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런 기념 집회가 있었고 예배 중에 특별헌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을 할 일이 1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회의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어떠한 변곡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정한 것에는 그것은 결코 구원이 거기서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어느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찾아봤서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정확한 답을 얻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이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열매를 얻게, 또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권세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넓은 길을 가는 길이라면 돌이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뜻한 바가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의심해 보지도 않고 이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상고해 보지도 않으며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여린 신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 분석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성경 말씀인지, 책망의 말씀인지, 교훈의 말씀인지,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서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든 많은 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안식일에 축복된 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하오니 육신의 병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해소시켜 주시고 온전한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어서 우리 성령으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사 또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통해서 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